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신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라난타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섞여 있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복음서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 어느 것 같아요? 왜 묻는지 아시면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특별히 예수의 생애 중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관심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16장으로밖에 안 된 아주 짧은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그 16장 중에 마가복음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에 마가복음 무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16장 중에 11장에서 16장까지를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가 그렇게 관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기록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의 지상의 삶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우리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 매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마 그 모든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그것도 천국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다 이미 예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 예상하는 바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들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 감기 어린 차가운 눈초리로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봤는지 이미 느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지상의 삶의 마지막
가장 끝부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꽤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요, ICP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UN 산하 정부 간의 기후변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ICPP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가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8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환경 파괴 때문일 겁니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것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5도 상승하는 날에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10억에서 20억의 인구가 물이 부족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평균 2.5도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몰될 겁니다. 물에 침몰될 겁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실현 가능한 지구 멸망,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죠. 예를 들면 소행성이 충돌할 것이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 못할 예언, 그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말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 안에도 수많은 종말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건 2세기경에 몬타누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결국 재림주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뮌스터에 제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림주가 어디로 오신다 그랬냐면 뮌스터로 온다고 그렇게 미혹한 적이 있어요. 뮌스터 가봤지만 재림주 왔다는 건 발견 못했어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7 안식교라고 하는 것 있죠. 제7일 안식교. 사실은 제7일 안식교 예전의 명칭이 달랐어요. 교단의 명칭이. 제7일 예수 재림교였습니다. 그들도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했지만 불발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단의 이름을 바꿨죠. 제7일 안식교라고. 1978년에 미국에서 정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그 소위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남미 가이아나 밀림 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던 남미의 밀림 속에서 정착하면서 거기를 인민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어떻게 끝났죠?
그 인민사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극물로 자살했습니다. 한국에는 1992년에 온 국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 재림주 오신다는 다미 선교회 때문에 정말 한 번 큰 혼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 재림 예수의 무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어떤 통계에 보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 재림 예수의 무덤이 200개가 넘는데요. 예수님이 200명 넘게 한국에 이미 왔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다 지금이 끝이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불행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떠면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 모두에게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연세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에겐 끝이 아니고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저는 부모님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서점에 앉아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한글 책들을 보니까 어느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몰랐는데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은 황혼의 미학. 황혼의 미학.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근데 독일어라서 보니까 그걸 한국에서 사올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은 독일 책이었습니다. 독일 명칭으로 Die hohe Kunst des Altwerdens. 그러니까 이게 아마 늙음의 어떤 높은 의미의 예술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게 안젤름 블룬이라고 하는 요즘 독일에서 책을 많이 내는 사람의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민스터 슈바르첸소원에 있는 신부인데요. 이분의 나이가 1945년 1월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4세죠. 저는 내년에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 어른들하고 이 책을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혼의 미학. 근데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 안젤름 블룬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 한 구절을 의지합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인데요.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야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나 자신이 이미 나이 들어서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개인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여전히 끝이라고, 여전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나 자신입니다. 여기 누구에게도는 나를 제외한 누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합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미 나이 들어버림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분들이 상관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우린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어떤 때는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직 아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라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끝이 아니라면 뭐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직 끝이 아니라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 엉뚱하게도 다른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엉뚱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내가 젊어도 시간이 많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의 답. 예수 지상의 삶의 마지막 한 주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늘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좀 실례되지만 좀 쌍스러운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대부분 촌놈들이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예루살렘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어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 그 느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온 게 바로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건 세 번째 성전이죠. 예전에 한 2년 전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의 제1차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대단한 성전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린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제2의 성전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년 전부터 헤롯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바로 이 수룹바벨의 성전,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어놓고 울어요. 통곡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놓고 웁니다. 그게 한이 됐던 유대인들에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런데 이 증축공사가 원래 있던 성전을 좀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짓을 정도로 무려 80년간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년부터 주 63년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공사할 정도로 대단하게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크기는 당시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가 그 크기와 그 흰색과 광택이 정말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중에 가장 큰 돌의 치수를 재보니까 가로 13.7m에 세로 7.8m에 높이 3.5m, 상상이 안 됩니다. 높이만 제 키의 3배예요. 돌 하나가. 무게는 무려 가장 무거운 한 개의 돌의 무게는 570톤에 이르는 한 개의 돌이. 어마무시한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성전, 헤롯이 증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12m짜리 대리석 기둥이 160개가 있었어요. 금으로 장식됐고 3마디가 생각납니다. 화려하다, 장엄하다, 대단하다. 자, 이제 우린 답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맞은편인 올리브산, 감람산에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봅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화려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바로 그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대단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 아직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뀌어야 돼요. 그들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곳에 계속 시선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면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대단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시선을 좀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그들의 관심을 옮겨놓기 원하는 곳은 그 다음 기절들이 나와요. 싸움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지진이 있는 곳,
기근이 있는 곳, 아픔이 지속돼서 진통이 되는 곳으로 시선과 관심을 돌리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온갖 화려함과 장엄함과 대단함에 고정되어 있다면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에, 멋진 곳에, 찬란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오늘 예수께서 바라시는 대로 고통이 시작되는 곳, 아픔이 지속되는 곳, 전쟁으로 다툼으로 평화가 깨진 곳, 기근과 각종 재해로 고통이 있는 곳을 향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갑자기 여기까지 쓰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칠청량 해전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해서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부산에 있는 그 왜군을 물리치러 갔다 거제도에서 왕창 패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선도 잃어버리고 그 유명한 조선의 판옥선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렇게 대피하자 선조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이순신을 세웁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출사표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를 상기려고 하는 일본 해군 300척을 이 도주했던 조선의 판옥선 12척으로 막아내죠. 그게 명량해전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없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함과 장엄한 마음으로 우리를 휘둘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장엄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예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제 연말연시잖아요. 벌써 성탄 장도, 크리스마스 장도 쓰고요. 세상은 점점 화려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한테 까마득하게 잊혀진 지진의 일로 마을과 도시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인도네시아로, 또는 사막을 넘은 뜨거운 바람 때문에 일어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아니요, 지난 9일날 화재로 갈 곳이 없었던 40대 50대가 고독사한 종로의 고시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성경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어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은 성경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매주 보십니다. 성경 제일 앞에 멜로닌턴 교회 그림 위에 겹쳐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 모두는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교회 선교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게 꼭 예수 믿고 복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향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참된 의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